이 시간 광복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빼앗겼던 나라를 회복한 광복절을 기념하는 7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서 귀한 일들을 했던 많은 선조들이 계신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세종대왕이시죠.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내용이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인과 야인에 대한 것 작은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평안에 빠져 있다가 혹 해이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바이다. 언제나 하루와 같이 정신 바짝 차려 조금이라도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조와 병조에 해당 관리들에게 이를 단단히 이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태평 세월의 안일에 젖어서 방심하다 보면 외침에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죠. 실제로 세종이 이 예언을 한 이후에 150년이 지난 후 조선은 외란과 호란으로 온 국토가 초토화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300년이 지난 후에 나라를 일본의 통째로 빼앗기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에 일본은 천국과 싸워서 이겼고 또 러시아와 전쟁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그래 아시아 전체를 손에 놓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주만 공습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대한제국은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무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죠. 일본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 지도자의 다수는 일본의 계략에 넘어가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항거하는 지도자들은 투옥하고 고문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일제의 폭정에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법도, 요사이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인권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본을 심판하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일본의 폐색이 짙어갈 때에 우리 한반도에 있던 일본 지도자들이 모여서 비밀 회의를 하였습니다. 일본의 패망은 조선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알려지게 되면 조선인들은 3.1운동 같은 그런 봉기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막아야 된다라고 계획을 하였고, 비밀회의 결과는 이 조선의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전체 지도자 명단이 2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을 학살할 계획은 비행기를 띄워서 공습 경보를 울려서 이 지도자들을 방공호에 대피시키고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독가스를 주입하여서 일시에 다 몰살시킨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악랄한 음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사일 10일 전인 1945년 8월 6일 미국의 B-29 폭격기가 원자탄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를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죽은 일본인의 숫자가 공교롭게 2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자이십니다. 원자탄이 투하되고 학살 거사일인 8월 17일 이틀 전인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따져보게 되면 이 땅의 광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8월 17일 대학살을 미리 막아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 날짜가 바뀌어가지고 미리 20만 명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죽고 광복이 되었다라면 우리나라는 광복이 돼도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르는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8.15 광복은 자유를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광복절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국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되는 상황들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0세기에 침략 전쟁으로 세계를 어지럽게 만든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입니다. 아시아를 침략한 것은 일본이고 유럽을 침략한 것은 독일입니다. 1939년 독일과 일본에 의해서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은 6년간 지속되었고 이때 죽은 사람, 다친 사람 말고 죽은 사람의 숫자가 5천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만큼 죽었습니다. 이때 일본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식민지하였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지하였고 중국을 식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역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의 아픈 시절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독일은 유럽을 지배하면서 그들이 잘못했던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을 학살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유럽 지역을 피로 물들였던 일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 역사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서 일본은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열심히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가장 잔인하게 학살했던 장소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곳에 독일 학생들이 단체로 계속해서 견학을 갑니다. 그런 정부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독일 정부가 자기 학생들을 보내어서 부끄러운 조상들의 죄를 보여주므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의 총리가 된 분들은 거의 모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숙여 사죄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의 중앙 브르텐부르크 문에 가게 되면 이 문은 독일인들의 자부심과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문 바로 옆에 대규모의 유대인 추모 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독일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브루텐베르크 문 옆에 추모공원을 만든 것은 과거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잘못했던 것 그 후손들에게 결코 잊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독일이 이렇게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인정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후손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에 반하여서 일본은 끊임없이 역사 왜곡 일변도의 길을 가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학생들 중에 교과서에서 그들이 대한제국을 식민화하고 강제로 무력 점거하고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이야기, 이게 종군 위안부라고 얘기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것을 일본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교과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 그런 역사를 보고 이런 일들 우리 조상이 했는가 하고 충격을 받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뒤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가르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과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일본과 한국이 정말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광복단 이후에 바로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옛 중앙청사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헌국회가 열린 것인데 198명이 의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당시 제헌국회 의원 중에서 이윤영, 오택관, 이남규, 오석주 이렇게 4명의 의원은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이승만, 윤치영 등 약 5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제헌국회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임시국회의장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만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시다. 우리 중 어른이시고 목사님이신 이윤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은 즉석에서 일어났고, 이에 이윤영 목사님 의원께서 일어나셔서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첫 기도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문은 국회 속기록 첫 번째 장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인 것입니다. 대한제국까지는 불교 문화권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국회의원이 198명이었고 약 50여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앞에 나서서 회의를 인도하시면서 이윤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독립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국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머지 기독교인이 아닌 150명의 의원들이 아무 소리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같이 눈 감고 고개 숙여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결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감추는 사람 아니에요.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독립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마음이 있다면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부처님의 은혜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 딱 들고 얘기했을 거예요. 의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종교 편향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당시에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시에 198명의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든 의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 독립의 절대적인 영향이었다라는 것을 다 함께 공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10월이 시간이 지나고 202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독립했다라는 생각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당시에 제헌국회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다 같이 공감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제헌국회에 참석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윤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문을 읽을 것입니다. 제헌국회에 참석했다라는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한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나라 미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 고통과 호소 들으시고 정의의 깔을 빼셔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고 이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남북 둘로 갈린 이 민족 어려운 고통과 수치와 고난을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 마주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시는 줄로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민생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나 우리의 책임이 막중한 것 저희들을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걸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로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의를 사회하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 주옵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도문에 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것은 남북 통일 문제인데 이것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는 1600만입니다. 지금은 5천만이 좀 넘지요. 해방 당시에 1600만 가운데 기독교인의 숫자가 25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천만 가운데 약 1000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간구하라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복은 우리 선진들인 독립투사들의 열정적인 독립운동과 국제사회의 도움과 한국 교회의 지대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일이 없이는 완전한 광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얘기에서는 광복의 진정한 의미, 참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누구나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사람이 자유하게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해방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민족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스스로 종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배받는 것 잘하는 일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이지요. 완전한 광복은 통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것은 원래 남북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통일에 대한 절실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요, 통일 꼭 해야 되는가? 그냥 이대로 남과 북 그냥 이대로 고착되어서 그냥 계속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일이 없으면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통일이 없으니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재정을 그 힘을 쓸데없는 데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통일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줄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나라가 이 통일이 되지 않으니까 국방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통일이 되면 그 예산의 절반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군대 60만 명이 무너져서 이제 50만 명이 될 거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직업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군대를, 무기를 현대화해서 적은 인원으로 더 큰 효과를 낸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통일되면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원래는 이만큼인데 이만큼밖에 인정 못 받아요. 왜냐하면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휴전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통일이 되고 나면요 그런 거 다 없어집니다. 우리 기업의 가치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넉넉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안보가 국시가 되어서 국민들이 괴로움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통일이 없이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야 완전한 광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실정은 참으로 딱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구걸해야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을 생각하면 마음 편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롭다라고 마음껏 즐기는 것이 죄스러울 때가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 집을 잃어버리고 안 그래도 부족한 식량이 더 크게 부족할 판이에요. 그런데 북한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이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계에서 나라들이 구제금을 준다고 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유롭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통일은 정치적인 해결이나 국제적인 분위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일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통일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통일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여서 북한에 의하여서 공사나 통일도 된다라고, 이것이 더 오히려 좋은 것, 통일이 되는 것이 좋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적화 통일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저 북한처럼 똑같이 하나님 대신에 김씨 가문을 섬겨야 되는 거고요, 굶으며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 통일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주일, 우리가 평상시에는 통일에 대해서 많이 잊어먹었을지라도 오늘 이 나라 민족이 복음 안에 통일되기를 기도하시고 자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사회에도 이야기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을 이루어 완전한 광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79년 전에 이 땅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79년 동안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주님, 남과 북에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 복음 안에 통일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